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쭈어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쭈어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쭈아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쭈어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두 사람은 자진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주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은 결국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과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군중,
무리에 불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주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면 지체 없이 주님을 떠납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생기면은 그 일을 따르느냐고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군중과 무리에 불과한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5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로 주님을 대적했음을 볼 때 참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로 가시든지 난 따르겠습니다라고 아주 참 멋진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보이지만 주님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나는 거처할 곳 하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따를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를 것이냐. 앞에 5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려고 결심하신 다음에 이 57절의 이야기가 나온 거죠.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 죽음을 기다리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렇지만은 정치적인 메시아, 영광과 승리의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고난과 죽음의 희생이란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 머리 둘 곳이 없다. 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감수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좋은 일과 영광만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자기 부인과 자기의 포기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각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합니다. 특권을 누리기 원합니다. 편안하게 원하고 편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라는 대가를 치르라고 하면 망설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59절에 보면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것은 때마침 부친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어서 장례식 중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다기보다는 주님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결국은 사실상 이것은 무한정 뒤로 미루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이게 장례식 중에 만났든 또는 이 두 번째 경우에든 아직 예수님께 자기를 헌신하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례가 되었던 또는 부친을 보필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좀 모시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을 따르겠다. 결국은 무엇입니다. 무엇이 먼저냐.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중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다른 것을 먼저 하길 원합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우선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식들이 가족의 책무를 무시하라고 초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말한 먼저라는 말, 이 두 번째 사람이 말한 먼저라는 말, 이 먼저의 자격 조건에 반응하신 것이죠. 자격 조건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가 될 자격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은 먼저여야 하고 우선이어야 되지만
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먼저가 되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두 번째 사람만이 아니라 세 번째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61절에 보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두 번째 사람도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61절에도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혹시 주님께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가 반성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주를 따르는 일을 쉽게 뒤로 제쳐놓곤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먼저 해야 되고 했는데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가장 먼저 3순위로 4순위로 밀어버리는 게 주님을 따르는 일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왜 주님을 따르는 일이 먼저가 되면 안 되고 항상 밀어도 되는 하찮은 일로 여겨져야 될까요?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분이 하찮은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신데. 이 세 번째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65절에 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기독교는 인륜도 무시하고 가족도 무시하는 나쁜 것이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정말 주님은 부모나 가족에 대한 윤리마저도 무시했던 반인륜적인 나쁘신 분입니까?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최악보다도 우선인 정도가 아니라 최선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설명하자면 악한 일을 우선할 것인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할 것인가라고 물어보면 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죠. 근데 가족이냐 주님이냐를 물으면은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게 악한 것보다 나은 정도에 불과하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이 우선이냐는 선택의 기로에서 최악을 선택하느냐 주님을 선택하느냐 물으면 쉽게 주님을 선택합니다. 최악은 아니니까. 근데 최선을 선택하느냐 주님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물으면 고민하다가 결국은 다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최선이라고 여기는 것에 기울어집니다. 주님을 우선으로 택하지 않아요. 주님이 중요하긴 하지만 베스트가 아닙니다. 넘버원이 아니에요. 항상 다음으로 미뤄지는 거죠. 이 최선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족, 직장, 자기 야망, 자아실현, 또 돈도 있을 수 있겠죠. 주님은 마귀보다도 주님을 선택하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가족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자기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비교 대상이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의 사람들은 만약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결국 이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했을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그들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 나오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읽은 사람들의 반응이죠. 이 세 사람에 대해 주님이 하신 질문은 그 말씀을 읽는 우리 자신에게 주님이 또한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응답하며 주님을 가장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나쁜 것보다는 주님을 선택하기 쉬워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보다 주님을 더 우선시 여기기는 어려워합니다. 왜 주님은 항상 중간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은 항상 최우선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주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